찬송가집 44페이지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게 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가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가 은혜의 손앞이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급격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물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옆에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돌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종말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문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구원의 길을 많은 영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들,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 전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 위에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더욱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부를 듯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서 하란 땅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치하치며 내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저들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는 그런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그 역사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이집트에서 죄 종살이를 430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매 모세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죄 종살이하던 그런 죄의 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러한 새로운 달력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달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예전에 세상적인 종교력과 다른 그 민속력과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고, 종교력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후에 그 후의 삶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죄의 종살이해야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종살이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이
죄의 종살이 하던 내 육신의 주장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때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대장정이 먼저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보면은 그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도 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숫불 라반 집에 가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갖다가 7년을 기다렸는데 라헬 대신에 살짝 그냥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7년을 일하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어서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을 봉사했는데도 또 재산도 없고 이게 애들도 있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두 부인을 데리고 자식을 많이 낳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라반 숙부의 어떤 가축으로부터 잘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6년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게 해갖고 그런 가축을 그때는 뭐 목축업이나 농업이 주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인이 둘이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뜻이에요.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케 해서 결국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의 11번째가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이끌려서 왜냐면 요셉이 너무 늦게 또 라헬의 몸에서 나온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보다는 다르게 채색옷, 꽃가옷을 입히고 말입니다. 그런데다 요셉은 또 가끔 꿈 얘기를 하잖아요. 곡식단이 있는데 이거 11개 곡식단이 나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 다음에 별이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뭐라 그래? 해와 달이 다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요. 결국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풀려가서 애굽으로 풀려가서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뜬떠오른 그런 것이 광야의 생활인 것 같아요. 17살에 팔려갔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꿈의 해몽을 잘해서 술 맡은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결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갖고 중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떡 굽는 관원은 또 꿈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신 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있어요. 그 70명이 400년 동안 때로 언제 시점으로 참여돼서 430년도 되기도 하지만 약 400년 동안에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 이 출애굽을 시킨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광야길로 떠나갑니다. 근데 광야길을 떠나면서부터도 뭐가 있었냐면 광야길을 떠날 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홍해바다를 그때 미디안 쪽으로 올라가서 갈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홍해바다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으로 그냥 앞에 그냥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갖고 뒤는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돌이켜갖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병거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다시 도로 잡아가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데려오니까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뒤에는 그냥 그 문개역을 뭐 말할 수 없는 그냥 질풍노도 같은 말소리 뭐 여러 소리에다가 구름이 뭐야 먼지가 이렇게 오르고 말입니다. 광해니까 막 달려오니까 병거들이니까 이제 무서워서 어떡하나 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때앗빛을 말고 그 추운 광야 바람을 다 막아주고 또 광야에는 뭐가 많아요? 불뱀과 정갈들이 많아요. 그들 백성들은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의 마음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초록에 만나도 내려온 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세상적인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예요. 아직 봉독은 안 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 갖고 교훈을 하시고, 심지어는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40일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신 후에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와서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한 떡대기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물러가라 그런 탈인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후세대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인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그거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 갖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그 유혹, 3절에는 마귀의 그 유혹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주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은 떡이에요. 떡만 먹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 아무리 40주야로 굶주려서 쩔쩔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몇 끼 굶으면 정말 뭐 그냥 음식이 막 생각나고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리워져야 돼요. 그래서 110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117편이에요. 117편에도 그 9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면 항상 찾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때로는 회개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것만 찾으려고 할 텐데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에도 그래요. 주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루고 그 인자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이 송축장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27절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내 생명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나라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8장에는 내가 너희를 광야에 왜 걷게 한 줄 아느냐 그렇게 1절에 그렇고 2절 3절은 요것을 알게 합니다. 3절에도 요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거는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광야 길을 걸었는지를 너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광야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에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알려 하심이라,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도 너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광야 길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약의 때는 젖과 꿀이 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신, 새로울 신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에다가 마지막에 긍휼과 인자를 받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태어날 때 8일 만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그걸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야? 네. 세상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의 뜻으로 이 세상의 구약 시대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이 기가 막혀요. 왕족의 혈통 중에 혈통이에요.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만큼 좋은 정말 그걸 아이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정체라고 저기라 할까 아이덴티. 여러분들은 최고의 왕 중에 왕의 그러니까 공주 왕자들이. 근데 공주 왕자인데 왜 여기 여러분들 이제 80, 90이 이렇게 노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공주인데 왕자인데. 히브리서 5장 1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한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로 창조주시잖아요. 역축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 노년에 이제는 지금 자기 힘으로 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걷는 보조기도 이렇게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로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 우리한테 일깨줘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야죠.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그 본향이 천국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신약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줘야 됩니다. 이 육신이 썩어진 육신을 갖고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에 있는 거 공중에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하도 그냥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게 별들이래요. 그 과학자들이 그렇대요. 그 별들에다 가서 별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별 하나, 지구도 조그만 별인데 지구 전체 왕 같은 그런 그 왕자로 거기서 한 별을 다 다스릴지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올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는 너의 낮은 몸을 이렇게 너의 도세하고 찌그러지고 병들고 너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여 우리를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대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수건을 다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도 저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는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로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너희 몸에 하나님이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곧 D-Day예요. 딱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데 지금 땅에 묻혀있지만 티끌썩이에 잠자던 자가 다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심령을 예수 안에서 너희 평강을 지켜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얼마 남은 여생을 그래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어이구 그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이 옷이 하나도 부르지, 그 사막에서 하는데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리지 않았대. 이게 뭐예요? 참 기적의 기적으로 그냥 같이, 그리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광야를 걷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알아. 너희들 그때 구약의 백성들도 결국은 그랬지, 지리하게 믿지도 않고 그랬지만 긍휼과 인자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보내줬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들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을 결국 청종 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데 결국 안 해갖고 못 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이죠, 그 율법을 주고 그 어쨌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도 책임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더 책임져요. 잘 몰라도 막 똥 싸고 오줌 싸도 어린아이는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몰라요, 믿음이 글쎄 올라갈지 몰라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하나 울래요, 그러면 데려가요.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0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시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뭐 여러 가지 엄동설한도 있고 고난과 같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피는 꽃이나 역경을 이기면서 자라나는 그 피는 꽃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광야에서 살면서 주님만 바라고 해바라기처럼 주님 바라기로 이렇게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다고 신약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셀 수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과 시험의 과정 속에서 연단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택하신 선명,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자녀 만들었어요. 그게 먼저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구약의 백성을 어떻게 선민 삼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민을 삼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라.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너를 삼지만 밤의 달도 너를 행치 못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천국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 우리를 한양하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받고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